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말씀의 자리로 찾아와 주신 우리 뜨아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용기를 내고 이 하루를 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론의 영적인 리더십이 무너졌어요. 지도력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 무엇의 문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단순히 지도력을 발휘하는 이 지도력이 조금 약하여서 혹은 뭔가 리더로서 좀 가져야 할 소양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다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아론의 영적인 상태, 아론의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뜨아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 상황들, 그리고 또 우리가 하게 되는 그 모든 선택들, 결정들,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요, 멀어진 결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한 결정의 값을 내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인간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의 결정을 하게 돼요. 그 욕망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욕망 그 자체는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욕망 그 자체는 뭐 악하다, 선하다도 아닙니다. 욕망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욕망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서로 좋은 감정을 가졌습니다. 연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 남자가 자매를 보면서 아무 욕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보고 싶다던가, 만나고 싶다던가, 뭐 팔짱을 끼고 싶다던가 이런 욕망이 하나도 안 일어난다. 그 연애 안 되죠. 자매를 보는데 자기를 본 듯 만 듯 그냥 목석같이 앉아있다. 이 자매는 뭐 하자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생각나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남편이 남자친구로 있을 때 그 남자친구는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는 대구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상당히 거리가 먼데 지금은 뭐 KTX가 있어서 1시간 반이면 훅 오죠. 그 당시는 새마을호가 제일 빠른 기차였고 새마을호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궁화호였거든요. 제가 학교 수업이 없는 날 그 무궁화호를 예약해서 아침 일찍 서울로 가는 거예요. 재밌게 놀다가 늦은 오후에 이제 기차표를 예약하고 제가 이제 대구까지 오죠. 제 기억으로 무궁화호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왔던 것 같아요. 서너 시간 이렇게 한 4시간 정도? 그 정도 기차 타고 왔던 것 같거든요. 오후에 이제 저는 대구로 가느라고 기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 혼자 보내기가 이제 싫은 거죠. 남자친구니까 더 같이 있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하나 남은, 2개 남은 그거 막 예매해서 같이 오는 거예요. 또 같이 이렇게 대구까지 내려옵니다. 그럼 벌써 밤이 되죠. 그러면 또 올라가야 다음날 수업을 들으니까 그 밤에 심야 기차를 타고 밤 기차를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 그냥 올라갈까요? 서로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시간 계속.
그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결혼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욕망이라는 것은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도 하고요. 우리 자신의 삶도 발전시켜요. 공부를 더 잘해보고 싶은 욕망, 지금 점수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이라는 것은 뭐 선하다 나쁘다가 아니라 때로는 좋은 부분으로,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욕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특별히 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딱 봤을 때 하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거 정말 보암직, 먹음직,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 탐스러운 열매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뭡니까? 욕망이죠. 그런데 그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먹지 마라,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말씀과 충돌이 되었을 때 하와는 욕망을 선택해요.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을 선택한 나머지 쫓겨나죠. 그러나 이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되었을 때 욕망을 내려놓는 것, 내 욕망을 잠시 멈추는 것, 이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건 뭐 어떤 거의 문제냐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아론의 선택은 자기 욕망의 선택이었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야 됐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어야만 되는데 아론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안위를 챙기는 자기 욕망을 선택해버렸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한 사람, 모세는 다른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의 두 돌판을 들고 백성들에게 내려가려고 하는 이 모세에게 막 다급히 말씀하셔요.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 봐라. 지금 난장판이다. 우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백성들 정말 목이 뻣뻣하다. 이 뻣뻣하다라는 말이 고집쟁이라는 얘기거든요. 완전히 고집불통이야. 이건 완전히 정말 말도 안 돼.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굉장히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감정을 느끼면서 읽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틀에 박힌 듯 밋밋한 문자로 읽게 되거든요. 감정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정이 지금 어떠셨을까요? 굉장히 지금 화가 나셨고 감정도 격앙되어 계시고 얼굴 표정은 울그락불그락 막 지금 너무 감출 수 없는 이 감정으로 모세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 너 나 말리지 마. 너 나 가만히 내버려둬.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너 나 건들지 마. 우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너 나 말리지 마라. 나 말릴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게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해봐도 안 된다. 저 백성들, 야, 저건 이제 끝났어. 들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 이 백성들은 끝난 백성들이야. 나 이 백성들 안 볼래. 나 이 백성들 포기할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야, 너 나하고 세 판 짜자. 네가 중심이 돼. 너를 중심으로 우리 세 판 짰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이어서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아, 좋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아유, 저 백성들 고집불통이고 늘 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들 겪어봤는데 아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중심으로 세 판 짜시죠. 이렇게 나왔을까요? 우리 11절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상한 감정의 하나님, 정말 극도로 화가 나신 하나님, 막 흥분하셔서 이 화를 감추어 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 백성들 정말 부족하고 저 백성들 정말 고집불통이고 저도 겪어봐서 압니다. 정말 고집불통이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불쌍히 여겨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주셨잖아요.
저 백성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포기하시면 하나님 더 마음이 힘드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 원수 애굽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린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박수치겠습니까? 얼마나 춤을 추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저 악한 신이로구나. 결국은 저렇게 다 죽여버리려고 인도해낸 거 아니야? 라고 조롱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싫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불명예스러워지는 거, 하나님의 손가락질 받는 거,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 저는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이 읽혀지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중보기도 했다고,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 상한 감정을 만져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화난, 정말 어쩔 줄 몰라서 배신감에 너무 화가 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 나와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읽었거든요. 11절, 12절, 13절을 읽고 또 읽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다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모세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어쩜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자, 그러자 일단 그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시켰어요. 하나님의 불같은 화를 멈추게 했어요. 여러분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막상 모세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요. 이거는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멍멍이판. 이번에는 모세가 대노, 화가 난 거예요. 두 돌판을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립니다. 결국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송아지를 가져다가 막 때려 부수셨어요.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오게 해서 그거 먹게 했어요. 다 물에 타서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이로서도 안 되겠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론도 책망하고 그 책임을 다 물어요. 그러면서 금송아지라는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을 색출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의 선자들 다 나와라. 레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너희들의 이웃, 너희들의 가족 다 죽여라. 결국은 칼을 휘두르게 해요. 레위 사람들이 다른 가족, 다른 이웃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죽여요. 참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결국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자기 가족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한 자들을 철저하게 죽여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헌신. 내 가족 보호하고 다른 가족 막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로남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레위 지파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앞에서 묵인해요, 방조해요. 그러면서 그 정도를 고치지 않고 같이 손을 잡고 그 범죄에 가담해버려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냉정하리만큼 그 범죄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하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죠. 이 두 리더의 모습이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정면으로 지적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들과 같이 그 죄에 가담해서 부추겨대는 아론. 이 백성들의 죄를 철저히 묻고 철저히 따져가면서 냉정하게 해결하는데 하나님께는
엎드려가며 눈물로 그 용서를 호소하는 모세.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32절에 모세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나도 죽여주십시오.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모세의 리더십이 나오죠.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아론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의 선택을 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요, 내가 뭘 해도 괜찮고 오냐오냐 다 받아주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그런 사랑은 아닌 것이죠. 내가 범죄한 일에는 정확하게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묻는 사랑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따끔하게 혼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냥 어물쩍 나의 잘못을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묻고 따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시고 언제나 맞이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친밀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지요. 오늘 하루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모세의 이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도 간직하면서 하나님, 저도 모세와 같이 저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가며 내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잠시 멈추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그 모세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내 욕망을 잠시 멈추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사랑은 범죄한 나를 향하여서 징계로 혼내심으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